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면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제로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이제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매주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보면서 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본문의 모순점. 그러니까 본문에서 본문을 읽어 봤을 때 이게 말이 되는가? 라는 그 정당한 의문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야 되죠. 왜 그러냐면은 성경은 영적 사실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 외에는 볼 수 없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모순되게 여겨지는 부분에다가 하나님은 영적 사실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뭐가 가장 모순이 되었습니까? 사실 성경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절대선, 절대의신 하나님께서 모순되게 기록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죠. 그러니까 그 점에 우리가 포인트를 맞추어야 하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의 가장 큰 모순이 뭘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38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보여 달라고 원합니다. 여기서 표적은 세메이온인데 이 세메이온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 말고 그러니까 뭐 신호등처럼 파란불이 되면은 가고 빨간불이 되면 서라는 어떤 표식 같은 것도 이제 이 표적에 해당하는 세메이온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제 표적을 구하고 있는데 39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세대를 구한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 말이 좀 문제가 돼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 외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 점이 참 굉장히 모순이 되죠.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앞단락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그 앞단락에서도 이제 귀신 들려
눈 멀고 귀 먹은 자. 이제 그래서 귀신이 들려서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을 단박에 고치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메시아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거죠.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근데 그것만 봐도, 그러니까 바로 앞달락만 봐도 이미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만한 표적을 보이시고 있습니다. 안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야, 너 금방 내가 눈 멀고 귀 먹은 자 고친 거 못 봤냐? 라고 하면 되죠. 아니면 조금만 기다려. 내가 오병이어 표적을 보여줄 테니까 그 표적으로 내 대답으로 대신 삼아. 이렇게 하셔도 되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이 공생이 내내 보이신 표적이 얼마인데. 근데 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셨을까?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본문 제일 처음 38절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본문도 지금 그때로 이제 연결이 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도 그 맨 앞에 침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러니까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냐에 대한 그 주제가 오늘 본문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표적은 무슨 표적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표적은 무슨 뭐 막 눈이 희둥거려지는 뭐 대단한 어떤 기적, 뭐 이적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죠.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표적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의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본문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메시아 되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의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요까지는 생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요나의 표적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 밖에는 이라고 했으니까 요나의 표적만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표적이 되는 것일까?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질문을 해결해야 오늘 본문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요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하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죠. 다시스를 가는 배에서 풍랑을 맞게 되고, 거기서 우여곡절 끝에 요나가 이제 제비뽑기에 걸려가지고 이제 바다에 내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배는 무사히 자기 길을 갔고, 요나는 바다에 던져진 다음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40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죽고, 그 다음에 회개해서 큰 물고기가 요나를 뭇에다가 뱉어내게 되고 니느웨로 가서 이제 회개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죠. 뭐 그게 요나의 간략한 스토리가 되는데, 그런데 지금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39절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고 하신 다음에 40절에 이제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뭘 말씀하시느냐면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그러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요것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을 갔다. 뭐 육지로 나온 다음에 가서 뭐 니느웨 성에 가서 뭐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이 이야기는 안 하세요. 딱 뭐만 말씀하시느냐면은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요것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나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선을 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선 안에서만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뭐 그 다음 거를 생각하고 뭐 전체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딱 요 부분만, 그러니까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밤낮 사흘 동안 있었다. 요것만 딱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 같이 40절 하반절에 보면은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사흘 후에 부활하신 모습, 부활체로 나타나시니까. 그러니까 사흘 동안은 육체는 완전히 죽었다. 그래서 그 돌무덤에다가 시체를 놓았는데 시체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육은 완전히 죽고 없어졌다. 육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뭐 어쨌든 육은 죽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요나도 그럼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이야기는 이건 죽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뱉어낸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건데 그거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요나가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것은 요나는 이때 죽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과학자들, 특히 이제 생물학자들에 의하면은 사람이 만약에 요나처럼 이렇게 큰 물고기 뱃속, 그러니까 고래나 상어의 뱃속에 들어가서 가 있으면은 절대 살아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는 거죠. 그러니까 40절의 요나의 표적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었다. 실제로. 그러니까 뭐 의미적으로 내가 내 심령이, 내 의지가 죽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결국 그렇게 연결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1차적으로는 물리적으로, 육적으로 죽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뭐와 같이, 그것과 같이 인자도 사흘을 땅 속에, 그러니까 그동안은 죽었다는 의미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메시아 되심의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 됨의 증거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고 하신 다음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은 것만, 그것만이 내가 메시아 되심의 표적, 즉 표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알아야 돼요. 뭐 뒤에 요나가 뭐 다시 살아나서 그것이 예수님과 부활과 연결이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 이야기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딱 요나는 죽었다. 메시아도 죽는다. 그것만이 메시아 되심의 완전한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가장 완벽한 증거가 뭐냐? 죽는다는 겁니다. 이 점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가 메시아 됨의 가장 절대적인 조건은 뭐냐? 육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육체의 소욕을 부인하고 내 심령이 완전히 죽고 이런 게 아니라 육이 진짜로 실제로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게 메시아 되심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의 육체는, 그러니까 육신의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가? 그 이유는 그래요. 메시아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침례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성령, 즉 보혜사의 예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본체이신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예비자인 메시아인 예수님은 육체는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이는 건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거죠. 뭐 영이야 어차피 못 보니까 상관도 없고, 영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죽을 리가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러나 육체를 입고 오셨던 그 예수님의, 그러니까 메시아의 육체는 반드시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메시아 되심의 첫 번째 조건인데, 왜 그러면은 육체는 반드시 죽어야만 되느냐? 예수님이, 메시아가 보혜사 성령의 예비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 침례 요한 생각하시면 돼요. 침례 요한은 메시아의 예비자였습니다. 그렇죠? 예비하는 자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성경에. 그런데 그 침례 요한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되셨죠. 그랬을 때 침례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침례 요한은 예비자의 사명을, 그러니까 역할을 다 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헤롯에 의해서 참수되죠.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 이겁니다. 예비자는 죽어야 본체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가장 본질적인 증거는 뭐냐? 보혜사가 오시기 전에 완전히 없어져야 돼요. 죽어야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흔적조차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도 없는 거예요. 시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몰인정하고 잔인하죠. 아니, 당신을 예비한 예비자가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아주 억울하게, 그것도 잔인하게 목이 베어서 죽었는데 그걸 듣자마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인간적으로 너무하다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진짜 메시아는 주인공이신 오직 성령이신 보혜사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완전히 없어져야 돼요. 완전히 사라져야 됩니다. 그게 메시아의 절대적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한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표적 보여달라고 막 하니까 예수님은 다른 거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는 완전히 없어져야 된다. 죽어서 없어져야 된다. 그냥 자살하는 것도 안 된다. 다른 사람이 죽여서. 그러니까 침례 요한처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여지는 거죠. 근데 왜 죽여져야 되는 거냐? 그거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맞춰놓은 때에 그 예비자는 성부의 뜻에 따라 그 시점에 딱 맞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죽으라 했을 때 질질 끌고 그러면 안 되니까. 사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기도했잖아요. 그만큼 육체를 없앤다는 거, 그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뭐 예수님이 그걸 못 하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결국 그래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고 완전히 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가셨잖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기도하신 것은 그만큼 육을 실제로 죽이는 것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식으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면은 예비자는 본체가 오기 전에 완전히 없어져야 되느냐? 그거는 오직 본체, 그러니까 침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오직 메시아
여약과 전부 여약이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제거가 되는 거고, 예수님도요, 오직 성령, 그러니까 보혜사를 위해서는 온전하게 완전하게 제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에 보일 증거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느냐, 죽는 것밖에 없다고 하느냐, 그것은 결국은 오직 예수를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점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원론이 뭐냐면 메시아 구원론이에요. 메시아 구원론.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자력 구원이 아니라 메시아에 의해서 구원되어지는 메시아 구원론이 기독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 구원론이라고 해서 메시아가 직접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 구원론이라는 것은 메시아가 보혜사 성령의 예비자로서 충실히 예비자의 역할을 한 다음에 사라져주는 것, 그게 메시아가 할 일의 전부고, 그래서 메시아가 사라지고 보혜사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으로 구원받는 게 메시아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결국 본문이 말하는 메시아의 정체성은 그때 예로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메시아의 정체성은 뭐냐, 성령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 예비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다음에 한 단락이 더 있죠.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모친이냐, 내 동생이냐, 이런 누가 내 가족이냐, 이 말씀인데, 그러니까 요 말씀 끝난 다음에 이제 13장부터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제 13장을 천국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정체성에 대한 설명은 오늘 본문하고 다음 단락이 끝입니다. 물론 13장도 메시아와 연계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메시아를 설명하는 것은 오늘 본문과 다음 본문 이 두 단락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상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에 대한 결론이나 마찬가지죠. 거기서 지금 뭘 말하느냐, 메시아는 성령, 보혜사 성령의 예비자고 반드시 사라져야 할 존재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오직 성령 때문에. 그런데 천주교에서 보면은 무슨 마리아 공동구원?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예수님의 그 흔적을 싹 지우기 위해서 그냥 무덤도 없고 시체도 없이 그렇게 해서 완전히 사라지셨는데 무슨 마리아 공동구원? 아니, 육체를 입은 그 어떤 존재도 영혼 구원에는 털칸만큼도 관여할 수 없어요. 관여하면은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 육체를 입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왜? 오직 성령의 예비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만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입은 자가 무슨 구원에 관여 안 됩니다. 그거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천하 만물 중에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님 외에는 없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복잡한 거예요. 무슨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메시아이신데, 메시아가 맞는데, 그 메시아가
성령의 예비자가 되고, 성령이 오시기 전에 죽어야 되고 사라져야 된다. 마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예비를 하고 침례 요한이 죽어서 없어진 것처럼.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 이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다 하시면 안 되나? 안 되죠. 그거는 절대 안 될 말이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육체 안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성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육체 안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함께 계시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 당신이 육체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자 하나님 계시고 그리고 성령도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앞에 보시면은 29절에 그 지난 단락이었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그러니까 구약은 몸 밖에서 구원하는 게 맞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집에 들어가,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 사람의 육체 안에 들어가서 그 심령과 직접 연합하는 것이 신약의 구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메시아여서요. 메시아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신약의 구원은 사람의 몸 속에 들어가서 심령과 직접 연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되죠. 예수님이 메시아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육체를 입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면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면 기독 신앙의 유일한 구원론인 메시아 구원론이 아예 무너져 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 하고 싶으셔도 안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도 있죠.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게 성령 빨리 내려와서 지금부터 이제 구원해 라고 해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와가지고 강림을 하셨다고 칩시다. 근데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지 않고 이 땅에 계세요.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 땅에 그러니까 성령 외에 하나님이 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 때부터 하늘과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 곳이 없더라 하는 그때까지 이 땅에서의 역사는 언제든지 성령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그보다 한 위가 더 높으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있으면 이 땅에는 하나님 두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뭐 예수님 공생애 때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하나님도 계셨으니까 하나님 두 분 계신 거네?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니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오셨다고 해도 실제로 모든 역사는 성령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시는 것도 성령이 아니면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역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거는 표면적으로 보이기에는 예수님이 쫓아내신 것처럼 보여도 성령을 힘입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27절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너희 아들들 누구를
예,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예수님 귀신도 예수님이 쫓아내신 게 아니에요. 성령을 힘입어. 오직 성령으로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도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올라가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고도 부활 승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는 하나님 두 분이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되셔야 되느냐?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분은 반드시 육체를 입고 와야 되고, 또 반드시 육체가 없어져야 되고, 또 반드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야 되고, 계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왜 보혜사 성령을 다시 보내셔야 되느냐? 구약의 성령은 몸 밖에서만 역사하시니까. 몸 속에 들어와서 내 심령과 직접 연합할 아버지가 보내시고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이 다시 오셔야 되니까요.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려운 것 같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보이는 것밖에는 보지 못하고 육체가 전부인 걸로 사는 우리 인간,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를 철저히 죽이고 없애시면서 자기가 온전히 성령의 예비자로 살아지시는 그 목적은, 그 끝은 뭐냐?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존재는, 메시아의 정체성은 성령, 보혜사 성령의 예비자로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온전히 죽고 사라져야 할 존재다. 이것이 메시아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근본이고 핵심이다. 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제를 잡지 못하면은 본문은 진짜 정신없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가 오가요. 오늘 본문에서도. 근데 그것만 잡고 있으면은 오늘 본문은 사실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41절에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 다음에 42절에 심판대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메시아는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메시아는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될까요? 야, 그걸 말이라고 하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거지. 아니, 그 맞는 말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당연한 말을 하려고 지금 성경에 이 말을 기록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메시아도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완전 하나님이면서 완전 사람이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여러 사람, 사실 예수님은 보통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이었죠. 육체적 조건으로 봐서는. 작고 왜소하기가 그지없었죠. 근데 왜 더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그거를 지금 43절부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3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걸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메시아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메시아는 성령의 예비자고 성령이 오시기 전에 완전히 사라져야 할 존재다. 요 주제의식이 없으면은, 이 주제의식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요나랑 솔로몬보다 더 크다는 뜬금없는 말을 왜 하며, 아니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니 그러면 창조주가 피조물보다 더 크지 작아요? 그러니까 그런 당연한 이야기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더 크다는 이야기를 왜 하며 43절 이하 이야기는 또 왜 하는 거죠? 아니 메시아 이야기하고 있는데, 표적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43절부터 왜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오늘 본문이 말씀이 뭘 말하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못하면 진짜 막 이 이야기 했다가 저 이야기 했다가 뭔 이야기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제를 딱 잡고 보면은, 아니 오늘 본문은 정말 질서정연하고 논리적으로 완벽한 연결입니다.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왜 요나나 솔로몬보다 더 크냐? 요나는 선지자의 대표죠. 그죠? 솔로몬은 왕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나 왕은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지는 사람들이고, 기름 부었다는 말은 성령이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선지자 되고 아무나 왕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는 사람만 선지자가 되고 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같은 성령이 함께 하는데도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선지자보다, 왕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서 그래요. 같이 성령이 함께 하는데 요나나 솔로몬은 몸 밖에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몸 속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요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냐 아니냐의 차이로 더 크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무슨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43절부터는 왜 말씀하시느냐?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간 거예요. 어떻게 됐든 나갔어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나갔든지 어쨌든 나갔어요. 나갔는데 물 없는 것. 여기서 말하는 물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귀신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전부 성령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쉬기를 구했지만 구할 수가 없어서 다시 자기가 나왔던 사람한테 돌아와 보니까 그 사람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회개도 하고 말씀 정립을 해가지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딱 하나 있죠. 성령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나 이 솔로몬이 성령을 받아서 선지자가 되고 왕이 되었지만 그들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어그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든 솔로몬이든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천국 가봐야 알아.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 이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지옥 간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예수님을 대체하면 그리스도인으로 볼 수 있죠. 그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왜 요나나 솔로몬보다 더 크냐? 구약보다 더 크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이 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무리 성령과 함께 해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자살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옥 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울 왕에게 성령이 함께 하지 않았느냐? 아니요. 성령이 함께 했죠.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구약의 성령이 함께 하심이지만, 신약의 내주 임마누엘은 예수님처럼 절대 스칸달론 될 수 없는 위대함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솔로몬의 말을 듣고 분별을 해서 비고 소재되고 수리된 심령이라도 성령이 몸 밖에 있으면 그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겠다. 스칸달론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임마누엘을 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절대 네버 스칸달론 걸릴 수 없어요. 그래서 더 큰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나나 솔로몬보다 더 크다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야, 내 위대하다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43절의 비유를 보니까 뭐냐? 핵심은 성령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갈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역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나나 솔로몬보다 더 큰 이유도 뭐다? 오직 성령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오직 성령을 위해 존재하는 예비자요 보조자일 뿐이지 메시아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오직 오직 성령이십니다. 이 점을 알아야 돼요. 이 점을 모르면은 오늘 본문은 도대체가 뭐 처음에는 표적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요나 그러다가 뭐 솔로몬 그러다가 또 무슨 7 귀신 도대체 뭔 이야기를 하는지를 모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그냥 한 번에 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기도합니다. 저는 이 기도 속에는 그냥 제 추측입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제가 다 하면 안 됩니까? 라는 그런 소원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니까 이거는 그냥 들으시기만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3번씩이나 기도한 것은 예수님의 원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끝내 그 자기의 원을 포기하시고 접어두시고 아버지의 원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위한 예비자로서 십자가에서 죽어 깨끗이 사라지는 것에 동의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실 수 있는 거죠. 왜? 메시아는 보혜사 성령을 위한 예비자로서 온전히 자기가 죽어야 되고 지워져야 할 자기 부인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할 메시아는 반드시 육으로는 죽어야 하는 존재, 오직 성령을 위해서 사라져야 하시는 분. 그래서 보혜사 성령의 예비자로서 이 땅에서 오직 성령만 역사하시도록 공생애를 자기 부인으로만 점철하신 분이 메시아다. 이 점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꼴 닮기, 예수 따라 행하기 이런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성령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갈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는 오직 성령을 위해서 내가 죽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심령이든 육체의 소욕이든 심지어 육체까지라도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메시아 되심으로 메시아 정체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직 성령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죽이셨듯이 우리 역시 오직 성령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부인하고
죽일 수 있는 믿음과 또 그 소망으로 이 육신의 시간을 살아가야 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